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세상은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부담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미움과 수고로움과 고통과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락원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락원의 삶을 고통스럽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낙원을 잃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그건 참 매력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은 원죄가 되어 그의 후손은 우리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 되었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 즉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죄적인 본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배웠던 제자들까지도 이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예수님의 걱정거리가 되었고 결국에는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원죄적인 본능은 참 끈질깁니다. 이 원죄적인 본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고 스스로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곧 십자가를 지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쫓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오히려 산다.
그러나 살려고 하면 오히려 생명을 잃는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삶은 참 역설적입니다. 죽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근데 그냥 겨우 사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삶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삽니다. 인간이 만든 획기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는 플라스틱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플라스틱 없이 산다는 일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고 쓸모가 많은 물건이 더 매력적인 것은 싸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온 세상을 다 뒤덮었습니다. 그 플라스틱이 지금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숍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마 종이 빨대를 쓰게 되겠죠. 여러분, 플라스틱과 종이의 차이가 뭘까요?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종이는 썩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는 썩음입니다. 여러분, 썩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썩습니다. 썩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썩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는 썩음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식물이 있습니다. 동물이고 식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무한정 이 세상을 뒤덮지 못합니다. 동물들 때문에. 동물은 죽습니다. 죽으면 썩습니다. 그러면 그 썩은 시체를 누가 분해하나요? 청소부들이 있습니다. 미생물입니다. 다 분해시켜서 먹습니다. 그게 썩는 겁니다. 근데 그 미생물은 또 누가 먹습니까? 식물이 먹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환원입니다. 식물은 동물이 먹고 동물은 미생물이 먹고 미생물은 식물이 먹고 이렇게 해서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데 환경에 오염이 없습니다. 넘침이 없습니다. 치우침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지혜 중에 하나는 썩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이 스스로의 죽음과 썩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거부하고 썩는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환경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도 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즘 급속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에서 기독교를 적폐라고 얘기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적폐, 척결해야 할 적폐의 대상, 이 땅에서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속히 몰락하게 된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럴까? 마귀 장난일까?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와 저 같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같은 사람들이 종이 빨대가 되지 않고 플라스틱 빨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쓰임을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썩을 줄을 모릅니다. 썩으려 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급속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직분은 계급이 되었습니다. 명예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솔직히 말하면 권력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교회 예배당 안에 장로석이 특별석처럼 따로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꽤 여러 해 전에 부산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장의자 옆에다가 플라스틱으로요 당회원석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딱 읽는 순간 이렇게 가슴이 탁 막혀서 설교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얘기했어요. 떼시라고. 이 교회는 그거 떼야 산다고. 왜 당회할 때는 당회원들만 들어가야 되지만 예배 드리는데 왜 장로 아니면 못 앉아라고 쓰냐고.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런 의식들이 교회를 점점 병들게 한다고. 그 교회 장로님들을 참 훌륭하셨어요. 그 말을 그냥 받아주셨어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뗐습니다. 떼라고 말한 목사보다 그 말 듣고 뗀 장로님들이 더 훌륭하다는 건 아시죠? 예, 저도 압니다. 제 고향이 사실 출생지가 부산인데 그 부산에 어느 큰 교회를 갔습니다.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부흥회를 갔는데 저 피아노쯤 있는 자리에다가 까만 벽돌로 이렇게 블럭을 쌌어요. 당회원들만 앉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쪽문을 달고 어깨 높이만큼 돼서 앉으면 이렇게 얼굴은 보이는데 의자를 놓고 팔걸이 걸상을 놓고 장로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물과 은혜는 밑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높아지면 은혜 받는 일에 지장됩니다. 그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다 이루고 예배드리셨어요. 높으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제가 숨이 막혀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수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부흥회가 소용없다고, 백나라에 소용없다고. 저거 부수기 전에는 이 교회 은혜 없다고. 제가 집회 끝나고 나왔을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소리 지르셨답니다. 어디서 젖다오 목사를 데리고 왔냐. 거기 안수 집사 한 분이 또 맞대거리에서 싸웠답니다. 그 목사님 말이 옳은데 왜 그러시냐고. 내 속으로 잘 싸웠다라고 생각했어요. 싸우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보고도 싸우지 않는 것은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맞죠? 네, 저희 교회에는 원로 제도가 없습니다. 원로 목사도 없고 원로 장로도 당연히 없습니다. 원로 제도를 뭐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제 마음의 생각에 우리 교회에 원로 제도를 두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는 원로 제도는 플라스틱과 같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썩어지지 않으려고, 물러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이렇게 들고 죽을 때까지 뭐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본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원로 목사였으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나야 좋지. 교회는 절대로 좋지 않아요. 거의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로 제도가 없습니다. 귀하게 잘 쓰임 받았던 목사 장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은 후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원로, 공로, 명예, 세습이라는 편법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해가 되었습니다. 교회 환경을, 건강한 환경을 파괴하였습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임기가 그나마도 6년밖에 안 됩니다. 6년 단임입니다. 6년이면 잘립니다. 6년이면 일하면 썩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교회 생태계를 건강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로제도 없는 거, 그리고 장로자 하는 일은 6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떠나는 거,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서로 안 하는 거, 이게 교회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높은 뜻 덕서교회가 분립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였던 오대식 목사가 본교회 격인 정의교회를 떠나 이곳 덕서교회로 나왔습니다. 정의교회는 당연히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부임했습니다. 여러분, 정의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저나 우리 오대식 목사하고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도 몰랐고 아마 오 목사님도 모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후에, 다 끝난 후에 알았습니다.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했죠. 내가 무슨 신선입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솔직히 섭섭하더라고요. 오 목사님은 모르겠으나 저는 솔직히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나한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떤 분 모시면 좋을까요? 그러면 나는 예상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 나하고 얘기하지 마라. 나 거기 관계 안 할 거야. 내가 추천하면 거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안 해. 이 근사한 대답을 준비했는데 정의계 이 인간들이 저에게서 그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예. 근데 조금 섭섭한 마음에 그래도 저는 생각을 오래 하니까 그것이 더 좋았습니다. 아, 내가 완전히 썩어 없어졌구나. 그 생각도 못할 만큼 내가 의식이 없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건 저한테는 조금 섭섭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청량리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좋은 얘기는 자꾸 들어도 좋은 거 아닙니까? 청량리 중앙교회 김익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청량리 중앙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아주 큰 사업을 하셨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메리아스 그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출석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되었을 당시에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혼자 연보하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를 할 때 부장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를 무척이나 좋아하시고 아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닌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 전도사 관계이기 전에 그냥 가족 같은 관계였습니다. 당회에 건의할 일이 하나 있어서 어느 날 그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되더라고요. 연보를 많이 내면 당회에서 발언권이 셀까요, 약할까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센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말빨도 서지 않을 분한테 부탁하면 위태롭잖아요. 마침 나를 좋아하시고 연보 많이 해서 발언권 세니까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이 일은 통과된다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장로님이 머뭇거리셨습니다. 전도사님, 난 당회는 가도 당회에서는 말을 안 해. 왜요? 내가 연보를 많이 하잖아. 좀 많이 하나?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연보 많이 안 한 거하고 말 안 하는 거하고 내가 연관을 짓지 못했어요. 왜 그런데 얘기를 안 하세요? 그 다음 말이 저한테 치명적이었어요. 연보를 많이 하든 말을 많이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해. 둘 다 많이 하면 못 써.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돈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왕도 될 수 있고요, 왕같이 살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 요즘 자꾸 망신당하시는 재벌 회장님들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지배할 수 있어요. 돈은 지배력이에요. 교회도 연보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재미에 헌금하는 거거든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부자는 반드시 하면 본능적으로 그게 있어요. 근데 그분은 연보 많이 하고 그거를 못 박았어요. 내가 연보를 많이 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한다. 그 때문에 그 장로님도 살았고 교회도 살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연보를 안 하니까 말 좀 많이 해도 되겠네. 상당히 골치 아파요. 임택진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예배당을 허물고 새로 건축하셨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아이고 허물지 말고 그냥 리모델링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돈으로는 차라리 땅도 좀 여유가 교육관 걸 허물고 교육관을 새로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임택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하다가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럼 멀쩡한 예배당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관이나 하나 짓지. 대개 상대방과 얘기할 때는 이게 다 계산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하고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난 당연히 목사님이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맞장구 치실 줄 알았어요. 글쎄 말이다. 그 친구 왜 그랬다냐. 이 정도 대화를 얘기했었는데 목사님에게서 엉뚱한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내 교회인가 뭐. 남이 들으면 오해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은퇴를 했어.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힘이 없어. 근데 나는 아직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들 수 있어. 그 후임 목사가 와서 허물면 허무는 거고 짓면 짓는 거지. 은퇴한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면 교회가 편안해지겠어? 교회 어려워져.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 교회인가 뭐. 23년을 교회밖에 모르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성실하신 목사님 보다 처음 볼 정도로 교회 사랑하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싸워서 갈라지고 힘들었던 작은 교회를 그렇게 큰 교회, 좋은 교회를 세워놓으신 분이셔서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경받고 자기 자리 있을 수 있었지만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목사님은 원로 목사가 되셨어요. 그밖엔 길이 없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원로 목사는 되셨지만 원로 목사 노릇은 안 하셨어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조금씩 매달 드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했어요.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보다 대우가 좀 부족해서 제가 섭섭해서 목사님 섭섭하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어요. 섭섭하긴 감사하지. 효자 아들보다 낫지. 어느 아들이 나를 매달 그렇게 40만 원씩 줘. 남보다 대접 잘 못 받는 거 내가 이렇게 교회 잘 했는데 이거밖에 못해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걸 못 박은 거예요. 그걸 죽이니까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죽이지 못하면 목사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보존하려고 애씁니다. 선악과 따먹은 원죄적인 본성 때문입니다. 교회 아주 열심히 봉사하던 젊은 집사 하나가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죽으면 저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김기남 집사입니다. 지금 제주도 갔다니까 없을 때 얘기 좀 해야지. 동안교회 있을 때 홍천에서 다니면서 하여간 그렇게 충성스럽기가 쉽지 않죠. 굳은 일 다 하고 이제 목사한테 좀 칭찬받고 싶어서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게 내가 장난쳤습니다. 야 김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내가 장례 전문이잖냐. 영락교에 있어서 교인들 많아가지고 야 장례 엄청 했다. 내가 하루에 4가정도 파묻어 봤다. 내가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는다. 충성하는 사람을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반드시 그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만한 대가 지불을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그건 참 위험한 거예요. 임택진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은퇴사 그게 제 인생의 교훈이 되었어요.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충성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뭔가를 내가 받아야 할 게 없다는 것이. 말하기는 쉽지만 남에게 요구하기는 쉽지만 내가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31살 마지막 주일날 제가 목사님과 은퇴식 사회하면서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반밖에 안 됐을 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를 배워야 할 때 저는 저렇게 은퇴해야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은퇴했죠.
제가 고말하고 은퇴했지 않았어요? 나도 은퇴할 때 조말하고 은퇴할 거야. 35년 기다려서 재작년에 그 말하고 은퇴한 거예요. 그게 제 삶에 그렇게 영향을 주었으니까. 높은 뜻 덕서교회가 분립된 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교회가 많이 성장하여 지난번 왔을 땐 2번 설교했는데 오늘은 3번 설교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떠나고 은퇴를 했어도 관심은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소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붕새에서 올라갔던 것도 다 알고 있고 뭐 때만 되면 와서 청소하고 하는 거 있어요. 재밌죠? 신나죠?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신나죠? 행복하시죠?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럴 것 같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교회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생활을 즐기고 계시는 게 틀립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하는 게 즐겁습니다. 오면 기쁩니다. 뭐래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벗고 나서서 구진을 하고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이러고 충성을 합니다. 충성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도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게 충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난 너희들에게 다른 건 안 바래. 내가 너보러 돈 내라, 뭐 능력, 그건 내가 너한테 주면 되지.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아니요, 충성이니라. 나 충성만 하면 돼. 열심히만 하면 돼. 그러면 다지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충성을 먹고 건강해지고 자랍니다.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100% 사고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칩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을러서 사고도 안 쳐요. 관심도 없어요. 밥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왜들 그렇게 나가서 싸움질들이냐. 근데 그 사람들은 착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음과 했기 때문에 애착이 강하다가 집착해요. 요 선을 잘 못 지켜요. 절대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네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너 없으면 교회가 되냐?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장악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게 생겨요. 충성한 후 그 충성한 것을 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부인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충성하면 충성하는 자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은 쓸 때 쓰고 다 썼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 기억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야만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말이 참 좋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선악과 따먹고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본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싸웁니다. 내 자리야 네 자리야, 왜 네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야지, 이러고 싸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격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요동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어지럽습니다. 교회도 어지럽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일이 말처럼 쉽게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 거부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주고
느보산에서 평생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 명령 한 말씀에 느보산에서 죽어서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모세 같은 그 뒤를 쫓는 우리 높은 뜻교의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교회가 충성하기 때문에요. 난 여러분들이 좋게도 보이지만 위험해 보여요. 저렇게 충성하다가 뒤끝이 나오는데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게으를 순 없잖아요. 충성하고 잊어버리죠. 옛날에 우리 가난했을 때 뭐 과일 못 먹고 살았잖아요. 김장하면 어머니가 무 깎아 주시더라고요. 난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무 깎아 주면서 하셨던 말씀. 무 먹고 트리만 하면 인삼 먹은 것 같다더라. 그게 되나? 인삼 먹었는데 무 먹었는데 트림이 나오지. 또 무 먹었네. 그래서 충성하고 트림 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충성하고 트림을 너무 많이 해요. 목사가 제일 많이 해요. 우리 같은 목사가 참 많이 해요. 장로님들도 만만치 않아요. 충성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한 건데 그리고 버릴 수 있다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덕서교회 교인들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잊게 하옵소서. 충성하여 생긴 힘으로 자기 자리 만들지 말고 자기 이름 높이려 하지 말고 잊혀지게 하옵소서. 썩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미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